오늘 그런 주제로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장은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먼저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 그 이제 1절에서 15절이고, 그 다음에 아벨을 죽인 가인의 자손에 대해서 16절에서 24절까지 나옵니다. 가인의 자손들이 노 땅에 거했다. 노 땅은 유리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요. 하나님 없이는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죠. 아무리 자기 보기에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거기는 진정한 삶의 가치와 의미, 행복이 없는 것이죠. 에녹 동명이인입니다. 5장에 나오는 에녹, 라멕, 또 야발. 이들이 이제 성을 쌓고 문화, 기술, 문명을 이루기 시작하는데, 야발은 목축업, 유발은 음악, 두발가인은 이제 철기를 제조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5절에서 26절은 이제 셋의 자손. 하나님께서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아벨 대신에 이제 셋을 주고, 그 셋을 통해서 또 에노스가 오고, 또 에노스 통해서 이제 노아가 오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예수님이 오는 그 메시아의 가문의 그림자를 여기에 놓았어요. 이건 뭐냐?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림자죠. 오늘 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 속에서 우리 기도 제목을 삼겠습니다. 먼저 이 가인과 아벨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 것은 1절에서 15절 사이에 믿음으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가인도 아벨도 이 두 형제가 똑같이 이제 제사를 드렸어요. 또 제물을 드렸어요. 가인은 이 농사를 하고 아벨은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각기 자기가 얻은 소산을 가지고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예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이걸 보면은 뭐가 더 중요하냐? 예물보다도 예물을 바치는 자,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 한번 보십시다. 자, 여기 아담이 그의 아내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와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더니, 거기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는지라. 예물보다도 뭐가 더 중요합니까? 예물을 드리는 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예물은 예물을 드리는 자의 그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받으셨고 가인은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먼저 중요한 거죠.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보면은 그 환난과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신앙적인 핍박 이런 가운데서 마게도냐 교인들은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고 자원하는 마음을 드렸는데, 거기 보면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보면은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따라합시다.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그리고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힘에 지나도록 그렇게 헌금을 자원하는 마음을 드렸다. 그래서 먼저 자신을 드렸다. 먼저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렇게 드리는 것이죠. 이걸 가르쳐서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는 히브리서 우리 11장에 보면은 잘 나와 있죠.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란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저가 죽었으나 지금도 말을 하느니라. 예물을 증거한다는 것은 이게 믿음이 있구나. 네가 나를 정말 기억하고 우리가 예물 헌금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전혀 기억이 없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드리면서 하나님 내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내 믿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산 제사를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이 없는 예배는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안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배 드릴 때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어야 돼.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상 주신 하나님. 따라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상 주신 하나님. 아벨 속에는 이게 있었는데 가인 속에는 이게 없었어요. 그냥 의식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냥 드리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거죠. 자, 믿음이 없이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분노가 일어납니다. 여기 5절 말씀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잘 들으세요.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이 예배가 오늘 이 새벽에 와서 드리는 예배가 예물이 이 시간이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 아멘. 이 믿음이 없이 그냥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고 새벽에 나와서 내가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했기 때문에 뭔 일이 잘 풀어질 것이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이방인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신다. 할렐루야. 이게 없으면 오늘 살아갈 때 반드시 분노가 일어납니다. 분노가 일어날 상황을 참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럼 오늘 아침에 내 예배를 받으셨다. 오늘 내 예배가 성공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은 분노가 일어나려도 그것까지 허허하고 웃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할 정도로 하나님은요 우리 얼굴 표정까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물만 보는 게 아니고 일상에서 우리 표정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보는 거예요. 여기 5절 말씀에 가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님 참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죠.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뇨 안색이 변하면 어쩌나 씩씩거린다는 거죠. 왜 내 예배는 받지 않아? 왜 동생 예배는 받아? 이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죠.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줘?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예물을 바쳤는데 하나님은 중심이에요. 잠언 24장 12절에 마음을 저울질하고 사무엘상 2장 3절에 행동까지 저울질하시는 분이에요. 뭘 모르겠어요? 너 그러면 안 된다. 화내지 마라. 너 왜 얼굴이 우락푸락 하느냐? 열이 올라 있느냐? 너 보기 안 좋다. 천사 얼굴을 해야지. 예배가 제대로 안 들어지면 예배 드리고 나서 싸우는 거예요. 주차장에서 싸우고 부엌에서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 예배를 잘못 드렸구나.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예배 잘 드려야 돼요. 바로 드려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 기회를 주는 거예요. 7절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내라. 여러분,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않으면 죄라고 야고보서 4장 17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악을 안 행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선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항상 나를 삼켜 잡으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린다는 거예요. 이 선을 행하자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이 말은 호랑이가 사자가 이러면서 우리 집 문 앞에 있다는 거야. 내 대문 앞에, 내 마음의 대문 앞에 들어오려고 잡아먹으려고. 이게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에요.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나니 막 다니다가 화를 내, 불평해, 불만해, 안색이 변해. 그럼 잡아먹으려고 확. 그때 조심해. 에베소 4장 26절 27절에 화를 내면은 마귀가 틈탄다. 따라합시다. 화내면은 마귀가 틈탄다. 그 말은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쫓긴 마귀가 분을 내요. 크게 분을 내었다 그랬어요. 이 분노의 영은요 100% 마귀입니다. 성을 내면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아멘이십니까? 내 의를 이루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살라고, 내 마음대로, 멋대로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주님이 경고했어요. 8절에 가인이 그와 아벨에게 말하고 나는 건 뭐예요? 밑에 보면은 우리가 들로 나가자. 들판에 나가서 놀자. 할 이야기가 있다. 이렇게 꼬셔가지고 그냥 쳐 죽여버렸어요. 아벨을 쳐 죽이니라.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최초의 살인자가 된 것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이 사건을 두고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니. 그러니까는 이 가인 배후에 누가 있었습니까? 마귀가 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니.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니.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말을 하느니라. 마귀는 거짓의 아비니라. 그러니까 거짓말로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 들판에 가자. 거짓말을 해놓고 그 다음에 살인 때려 죽여버리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살인하면 안 됩니다. 마귀에 속한 자요. 우리 계시록 21장, 22장에서 배웠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은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갑니다. 왜?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그냥 거짓말했다, 살인했다 이게 아니고 요한일서 3장 15절에 미워한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짓말은 반드시 미움, 살인으로 이어지고 마귀가 주안을 하고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과 같이 하지 마라. 그런 악한 자에게 속했다. 악한 자가 누굽니까?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아울을 죽였으니 그랬어요. 가인과 같이 되면 안 됩니다. 아벨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차라리 순교를 당하더라도 예배드리다가 죽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산 제사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찾아오십니다. 네 아우 어디 있냐? 내가 지킵니다. 야, 내 핏소리가 있다. 그런 저주를 받습니다. 넌 유리한 자가 되리라.
그럴 때 가인이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나를 죽이면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그 당시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은 게 아니죠. 많은 자손들이 있었는데 대표 성공만 되는 것만 여기 이야기한 거죠. 가인과 아벨. 근데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있습니다. 여기 15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음을 면하게 하시네. 여기도 구속의 그림자를 보는 거예요.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살 길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도 제목을 삼는 것은 쓴뿌리를 제거하라는 겁니다. 이 가인의 자손들은 이 쓴뿌리가 그대로 그 자손들에게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여기 16절에서 24절까지 이제 가인의 자손이 성을 쌓고 문화, 기술, 문명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 문명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음악이 발달하고 그리고 기술이 발달하고 철기 문화가 발달하고 그렇다고 해서 인생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어떤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미움, 살인, 분노 이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니까 그 자손들에게도 그렇다. 특별히 라멕의 한 아들 보세요. 23절 말씀. 라멕은 아내들에게 이르되 처음으로 여기 하나님은 일부 일처를 원했는데 아내를 둘기 시작하잖아요. 지 마음대로죠.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이요. 두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말을 들어라. 23절 말씀.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거슬러 올라가서 가인이 하나님께 받은 상처로 지가 받은 것이죠. 상처로 상함으로 말미암아 동생을 때려쳐 죽였듯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상처, 상함,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가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속상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믿음으로 해결해야지, 기도로 해결해야지, 하나님 앞에 가서 해결해야지, 끙끙거리고 씩씩거리다가는 사람을 또 쳐 죽이는 거야. 쓴뿌리가 제거돼야 돼, 마음에. 죽였다. 결국은 마귀에게 또 잡아먹히는 거죠. 그 조상도 그렇고 그 자손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에 분노가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상처가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술주정뱅이라서 아들 두드려 팼어요. 그 상처가 절대 나는 아버지같이 되지 아니라 하는데 또 그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도 또 술주정이어야 되고 아버지가 도박했는데 그 아들이 또 도박이 되고 이거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게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보세요. 상처받은 자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만물이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24절에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별이 77배로다. 이거 무슨 이야기예요? 15절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가인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가인이 비록 악할지라도 가인을 해하게 하는 자에게는 벌을 7배나 내리겠다고 표를 줬잖아요. 이걸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조상 가인을 위해서는 사람을 죽였어도 하나님이 7배나 되는 그 벌을 오히려 가인을 해하는 자에게 주었다면은 내가 상처 때문에 상함 때문에 사람 때려 죽여도 누가 나에게 해를 가하면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벌을 77배나 줄 것이다. 하나님을 얼마나 만운히 여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쓴뿌리가 참으로 무섭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쓴뿌리 제거하라. 쓴뿌리를 제거하지 아니하면 이 독초를 제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 이루지 못하고 많은 사람을 괴롭게 하고 더럽게 한다고 했으니 우리 교회 안에 이 박 목사 안에
여러분 안에 썸뿌리가 제거될지어다. 내 감정대로 사는 게 중요하냐? 썸뿌리대로 사는 것은 내 감정대로 사는 거예요. 감정이 태도가 되면 안 됩니다. 말씀이 나의 태도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태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5절, 26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겁니다. 아담이 25절에 세 가지 단어의 줄을 치세요. 자, 읽어봅니다. 25절 먼저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미라. 거기에 답시다. 다시, 대신, 다른. 여기에 깊은 묵상의 은혜가 있습니다. 다시, 대신, 다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인이 뭘 그렇게 아이를 좋아한다고? 지금은 살인이 빈번하니까는 그렇지만 그때는 형이 동생을 때려 죽였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게 무슨 망신이냐. 나 같으면 더 이상 아이 놓지 않을 거야. 그러나 다시 따라합시다. 다시. 그래요. 다시 한번 시작해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의지해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지는 거예요.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뭐라 했다? 셋이라 했다.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줬다. 주어가 바뀝니다. 여러분 그냥 성경을 읽으면 안 돼요. 4장 1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라 말미암아 등락했다. 따라합시다. 내가. 하와의 고백입니다. 하와가 가인을 낳고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어줬고 내가 인생의 주어고 하나님은 하나의 도구예요. 하나님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은 하나의 도구예요. 내가 인생의 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하나님은 그 가인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서 출발되는 것은 하나님 다 버립니다. 내 중심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담이. 그래서 하와를 제끼고 셋이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대신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줬다. 하나님이 주셨다. 뭐든지 하나님 중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하면 하나님은 없는 것, 사라진 것, 아픔 대신에, 아벨 대신에 잃어버린 것 대신에 다른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씨를 주셨습니다. 다른 씨를 주셨습니다. 바로 셋을 통해서 누가 옵니까? 예수님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예수입니다. 예수. 그래서 이게 다시 한번 마음 먹는다는 게 절망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잠언 24장 16절에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다시 할렐루야 삼손의 머리가 다 잘라졌지만은 다시 머리카락이 자라는 것처럼 다시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뵈리라. 요나가 다윗도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찾은 거예요.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을 찾으면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면은 하나님은 대신의 은혜, 다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게 예수예요. 예수.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뭐라 했다? 에노스라 했으니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때
왜냐? 에노스를 낳았는데, 에노스라는 것은 남자라는 이름도 되지만은 불치병이라는 말이 있어요. 고통, 불가항력적인, 인생으로서는 도저히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당시만 해도 아직까지 무드셀라가 969세에 죽었으니까는 아이가 나오면 그냥 건강하게 쑥쑥쑥쑥 다 자라는 거예요. 병도 없었어요, 그때는. 그런데 에노스를 낳았는데 이게 형편없는 거예요. 이게 뭐 고불고불고불 거리고, 아니 이런 걸 처음 본 거예요. 애가 죽어가게 생겼어. 아, 이거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 의탁해야 되는구나. 그때 약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눈물 날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때 비로소라마는 시작했다는 겁니다. 진정한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진정한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불렀더라. 이 이름을 불렀더란 말은 말을 걸기 시작한 거예요. 말을 걸기 시작한 거예요. 스스로 차원에서 그동안 계속 하나님이 찾아왔는데 도저히 이것들이 깨닫지 못하니까는 에노스를 통해서 하나님을 스스로 찾기를 원한 거예요.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네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요엘서 2장 23절에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요엘서 2장 32절에 따릅시다.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여기 25절, 26절 다시 아내와 동침한 아들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했어요. 셋이란 뜻 속에는 정리정돈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정리합시다. 다시 정리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가인이 죽였지만은 사람이 잘못한 거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어서 예수님이 오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에노스가 이제 노아를 낳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게 하는 거죠.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가 오시는 길을 마련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6절에서 24절에 가인의 후손에는요, 기도가 없었어요.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없었어요. 오히려 분노와 상처 속에 씩씩거리는 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마누리 있는 것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게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주 이름을 찾기 때문에. 우리 다시 주 이름을 부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손 들고 기도하며 나갑니다.